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서신서의 구조를 보면 앞에 부분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등의 이론이 장엄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베드로전서를 이미 공부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보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3장부터 5장에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알려진 에베소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4장과 5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11장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을, 12장에서부터 16장에서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기독론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들을 큰 그림으로 장엄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란 당연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있다면 아래 것, 땅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몇 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찾는다 하는 개념에서 벗고 입는다는 개념으로 말입니다. 5절에서 언급했던 땅에 있는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땅의 것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함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옷, 최고의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구를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것은 완전함의 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처럼 혹은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최고의 덕목은 모든 덕목의 목표는 모든 덕목들을 온전케 하는 덕목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의 새 옷을 입고 사는 삶.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6절로 17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절로 17절 말씀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 주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등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주일 11시에 주악에 맞추어 시작되는 찬송과 기도, 말씀 이후의 축도로 맞춰지는 예배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예배가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시간, 24시간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서 입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